이사야서 5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승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또 많이 구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다그치고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걸림돌이 되도록 합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를 이 새벽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게 되면 자연히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서 예수님을 위한 것과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쭉 가야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의 기준을 교회 생활에 두게 되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위한 어떤 행동이 보여질 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행동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표를 삼게 되고, 그런 표가 있으니까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 없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와 긍휼을 구원의 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표를 삼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에게서 어떠한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보여지지 않을 때 자기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자가 맞는가? 이런 불안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죠. 심지어 자신의 구원에까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또 성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반문을 하겠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으면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사는 성도라면 분명히 은혜와 긍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자기 멋대로 상상해요.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고 드러내보려고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자.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다운 생각 같지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지,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또 회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늘 궁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무실을 청소도 하고 남들이 외면하는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힘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이에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오늘 또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뿌듯한 마음, 스스로 흐뭇해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드러낼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지 내가 그 은혜와 긍휼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받는 자의 편으로 생각해서는 또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자가 돼야지. 무시받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던 그런 연약한 자들, 병든 자의 모습, 창녀의 모습, 천대받는 계층으로 내가 전락해야 예수님이 친구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이상한 논리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의 편에서 일하셨던 것은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모두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작은 자가 큰 자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기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긍휼이 무엇이겠어요? 나보다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여지겠죠. 눈에 띄겠죠. 나보다 못한 자가 보여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전에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일이 있죠. 그리고 후에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또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한 바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노할 사람에게는 노하고 상줄 사람에게는 상준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노와 책망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53장, 54장 계속 보면은 메시아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노와 책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지 말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긍휼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오늘날 심판의 기준입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오직 긍휼로서 일하십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심하고 살아가죠.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를 보면서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내어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을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긍휼과 자비를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산다고 말하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과 불안감이 가득 차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산들은 옮길지언정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떠나지도 아니하고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변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무리 나빠졌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옮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긍휼과 자비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해서 은혜를 거둬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판 자기 행위를 보고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깨닫지는 못하니까, 주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결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신의 행위를 보게 되면 스스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너 나를 팔았으니까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진노했나요? 꾸짖었나요? 어찌하든지 마지막 성찬 때에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내가 성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다운 어떤 행실이 없을 때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 질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가끔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질문하죠.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특정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려고 묻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다 질문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부분이 없어요. 행동을 보지 않을 거니까 착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것이 없어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앞으로 착한 일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내가 한 그 착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옆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역시 어디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시로 변하는 내 행동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어디 딴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가책이 올 수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주일날 한 주 예배로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고를 입혀서 부상당하거나 죽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긍휼을 의심해 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불신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라고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잖아요. 죄인 가운데, 원수된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변의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은혜고 더 큰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꼭 성경 열심히 본 사람들이 희한한 구절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본 그 자기 행위가 의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의 의의와 전혀 상관없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면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정말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긍휼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한질과 떠나게 하시며 임마누엘을 덮어주셔서 예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부흥 이전에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고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소원을 주여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 피묻은 손으로 만지시사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세포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들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간과에 부르짖는 모든 소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간구가 되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